보셨죠? 잘생겼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온다라는 건 이렇게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여러 차원에서 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외모를 초월하셔가지고 잘생겨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저의 어렸을 때의 모든 서름과 아픔 다 잊게 하시는 하나님, 진짜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말씀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가운데 쭉 제 자리에 보면 저 제일 뒤에서 두 번째 파란색 옷 입고 있는 애, 그 옆에 이게 남매예요, 남매. 우리 이렇게 오늘 3일 계속 참석을 했는데 오늘 부모님이 못 오셨는데도 아이들끼리 왔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우리 이쪽에 우리 잘생기신, 샤프하게 잘생기신 우리 송옥석 지사장님인데 극동방송 광주 지사장님이세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야, 여기는 진심으로 말한다 니네. 아까 저긴 짜가지고 잘생겼다 이러고 여기는 막 우러나가지고 나 아직 남아있다. 우리 지사장님은 서울에 있을 때 저하고 하나님 나라 성경관통 2년 동안 같이 방송 저를 이끌어주신 또 분이시고 지금 전국으로 방송 선교하시느라 돌아다니시는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극동방송 켜시면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분인가 할 거예요. 송옥석 우리 PD 겸 또 포항 지사장 하시다가 이번에 광주 지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또 특별히 제가 우리 지사장님 이쪽으로 오시자마자 또 이곳에 또 저도 집회를 오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함께 만났는데 앞으로 이 복음 사역에 큰 동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끔 가다가요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설교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설교하셨던 이 강단의 뒤는 요새처럼 이렇게 예쁘게 안 돼 있고 커튼으로 돼 있었어요. 이렇게 붉은색 커튼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뒤에는 뭐 옛날 말로 베니다 하판이 대져 있고 그 뒤에가 저희 집이었어요. 저희 뭐 집이라고 해야 되나 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거기서 이제 우리 5 식구가 자면은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좀 신사적이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우리는 안 깨우시고 부모님만 가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벽잠이 많은데 그럼 이제 우리 아버지가 새벽 설교를 딱 마치신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서 기도를 하셔요. 그잖아요. 원래 목사님도 많이 하셨죠 옛날에, 그죠? 이게 돌아가지고 이제 이쪽 보고 기도를 하는 거. 그럼 저기 누가 있어요? 저희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제 정확하게는 안 들리지만은 아버지를 한번 부르고 뭐라고 하셨다가 또 아버지 하고 부르시고 뭐라 하셨다가 어렸을 때는 우리 왕족 할아버지를 부르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죠? 자녀로서의 그 외침 아닙니까?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한참 사역하실 나이가 사역하시면서 저희와 동고동락하던 이렇게 나이가 되니까 아버지 생각이 더 많이 나는데 저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시고 그 집안에도 믿는 사람, 믿음의 동역자, 기도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런 기억이 없어요. 늘 제가 소심한 제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 못 들고 있으면은 늘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서 불 끄시고 늘 잠을 종용했던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그 인생의 짐이 무거웠을까. 그 짐을 어디다가 내려놨을까. 새벽에
하늘 아버지를 부르짖는, 그죠? 그게 상속자잖아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보다 부유하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보다 크게 잘 나가는 것도 없고 또 세상 사람보다 잘생기지도 못했고,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그렇게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예? 왜 그러겠어요? 밖에 여자가 더 이뻐. 화장품도 더 좋은 거 쓰고. 또 놀던 애들이 또 잘 꼬십니다. 기도만 하던 사람은 또 그런 재주도 없어가지고.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여러 어려운 상황과 그런 형편으로 사셨는데 항상 걱정과 염려가 없으셨고 또 저희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가끔 가다가 한마디씩 저희를 가정예배 시간이나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한 푼도 물려줄 게 없다. 내지는 안 물려줄 거다. 이제 둘 중에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려줄 것도 없으시지만 있어도 안 물려준다. 그리고 항상 믿음을 물려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확고한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안 주시는 것도 다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육신의 아버지는 굉장히 불완전한 거죠. 그죠? 저희 이제 동네 강남에 가보면은 다양한 종류의 이제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고 어머니고 자식에게 경제적인 뭔가 기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의 삶을 얼마나 참견하고 간섭해서 그 삶을 완전히 수동적이고 정말 건강하지 못한 삶으로 만들어가는지 몰라요. 결혼을 할 때 집을 사주거나 하면 그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사주고 나면 잘 살아라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사줬는데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 생활까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왜 부모님께 받아야 하는가? 또 부모님께 그런 걸 받으려고 또 이 강남에는요 좀 이렇게 이제 어르신이 아프시면은 슬슬 이제 어르신들을 서로 막 이제 보필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요? 이제 가실 때가 됐으니까 유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얼마나 이게 속이 보이고, 그죠? 하나님이 계시면 축복할 리가 절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께서 믿음만 물려주신다고 했으니, 그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길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가 강남에서 무슨 재산을 얼마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너무 행복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있잖아요. 아니 이런 삶보다 더 낫고 좋은 삶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틀 동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형태로 약속되어 있었냐면 내가 너의 후손을 많게 하고 너희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줘가지고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고, 여기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 약속된 분량의 하나님 나라가 다 있는데, 그거는 하여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부모님에게 좀 싸바싸바해서 뭐 유산을 받고 내가 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죠. 나도 우리 여기 청소년들 막 공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요만큼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훨씬 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뭘 하게 돼요? 다른 방식으로 자식을 드리려고 하고 상속자를 종으로 세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상속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뭔가 성경은 늘 약속을 하는데, 목사님은 늘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미가 없죠, 솔직히. 그게 이루어져야 재밌지요. 내가 좀 수고하고 애써도 중간중간에 나에게 그런 보상과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은 지치고 쓰러지고, 그죠? 우리 여기 모든 성도들이 바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서 믿음을 물려주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잘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에게도 뭐 그래요, 저는 자식이 넷인데 우리 자식들에게 집 한 채씩만 사주려고 그래도 한 100억은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죠? 서울은 집이 비싼 거 아시죠? 그죠? 좀 싼 걸로 해도 한 50억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뭐 어디서 이런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음을 훈련시키면, 그죠? 그러면 이 자녀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건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왜 걱정을 안 하셨냐면은 그 담대함이 있는 거죠. 아, 이 종필이 이놈을 어디다 갖다 놓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놈을 축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아, 이거 총구석에선 복을 못 받고 서울에선 복을 받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울에서만 주구장창 살고 있는 저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럼 시골 사는 사람은 좋냐? 비슷하게 불쌍해. 시골이나 도시나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한다. 그래서 그 길을 가려면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상속자다운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드는 비유인데, 우리나라에 여러 재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죠? 네, 드라마. 나 본 적은 없는데 거기 잘생긴 애들이 이렇게 옷 잘 입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재벌 자식들처럼. 여러분, 재벌 자식들이 아이고 떡볶이를 샀는데 쏟았어. 그거 걱정하면은 너무 모양이 빠지지 않습니까? 네? 아, 떡볶이 쏟았네. 그잖아요. 아니, 현대차 아들이 차 기스 났다고, 아유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이게 얼마나 이게 모양이 빠집니까? 예? 아저씨 이거 빨리 고쳐내라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아유 아저씨 안 다치셨으면 가세요. 그리고서는 부장님 이 차 내일 다른 걸로 바꾸세요. 그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 이재용 아들이 아이고 액정 깨졌네 이거. 아, 이러면 얼마나 이게 웃기냐고. 그래 안 그래요? 예? 근데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일 날씨가 비가 오면 어떡하고, 뭐 내일 무슨 뭐가 오면 어떡하고, 아유 내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이러면 어떡하고, 이런 걱정을 왜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시고, 그것이 설사 내 계획과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걸 믿고 믿음의 길을 흐트러지지 않고 가다 보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운 그런 자격이 되는 거죠. 벌써 재벌 상속자들은요, 걷는 것도 빨리 안 걷습니다. 뭘 급해요?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뭘 급하냐고.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추접스럽게 살아가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걸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 주일날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요, 한가해요? 바빠요? 무지 바쁩니다. 무지 바빠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뭐 하는 일이 무지 많은 것 같은데 늘 여유가 있어요. 예? 알겠어요? 예?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돕고 사랑해도 늘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요. 늘 시간이 부족하면 하나님 저 조금만 좀 요번에 머리 좀 팍팍 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척척 돌아가게 해주시면 그거 금방 하고 또 이웃 봉사하면 되는 거지. 아유, 내 평소에 내 이 작업 이 능력으로 봐가지고 요번에 봉사는 못 가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늘 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걱정하고 염려하면 벌써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벌써 상속자다운 기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그 마음을 굳건히 가져야 돼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아빠라는 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물론 요즘에 아빠가 뭐 세상에서 너무 이렇게 천대받고 조롱받고 밑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뭐 집에서도 아빠 방은 베란다라고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아빠가 있으면 모든 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이루가 우리 집에 왔는데 이 녀석이 너무 겁이 많은 거예요. 겁이 많아.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아이 담요 훈련을 시키는데, 한 번은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오후 한 5시쯤 넘어가지고 저 산자락 밑에다가 차를 대고 그 산을 한 30분 정도 넘어가면 있는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칼국수도 먹고, 뭐도 사가지고 이제 짐을 들고 다시 산을 넘어오니까 산이 깜깜해요. 아무도 안 보여. 그러니까 이놈이 아빠 다음에는 오지 말자 막 그러면서 이제 근데 아니 그 깜깜한데 만약에 아빠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나 아빠 손을 딱 잡고 있으니까, 야, 아빠가 옆에 있어. 아빠 옆에 있지? 아빠 옆에 있잖아. 아빠 손 잡고 있잖아. 멧돼지 나오면 어떻게? 아빠가 다 이겨. 다 이기죠. 여러분, 이 제대로 된 멀쩡한 아빠가 여러분들에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요, 결론적으로는 좀 부족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 어린아이에게 아빠가 있다는 건 뭡니까? 모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부르는 건 아빠라고 부르는데 솔직히 아빠 하면은 아빠가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데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는 건 뭐냐면은 그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부르기는 하는데 습관적으로 훈련돼 가지고 주여 부르기는 하는데 그분이 정말 인격적으로 내 삶을 축복하시고 나의 곁에서 늘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꼭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양자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모태신앙이라도 어렸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바치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양자가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아들도 제 아들이 아닐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상속자입니다. 저희 가족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는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그것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는 똑같이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는 이걸 다 못할 수도 있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완벽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이번에 여기 올 때 사실 좀 몸도 좀 제가
지쳐가지고 왔지만은 우리 교회 아주 사랑하는 집사님, 여집사님 어머니가 월요일 아침에 갑자기 병원에 가셨는데 뇌출혈로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갈 날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여기 오려고 아이들을 딱 태우고 출발했는데 전화를 딱 했더니 막 전화상으로 오열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일을 당했으니 제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 이제 그 남편하고 통화를 하다가 딱 이제 24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어제 오후에 다시 이제 그 집사님한테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고 하면서 아주 침착하게 전화를 받고 목사님 힘내시라고 우리 병원에서 지금 잘 엄마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 야, 이 어머니께서 주님을 믿었으니까 혹시 하나님이 일으켜주시지 않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그 소망으로 벌써 이걸 이겨내고 있구나. 네? 우리는 최소한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아닙니까? 이 땅에 더 있으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영이다 이거예요. 응? 성령이라는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면은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걷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다? 홍해가 열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그렇죠? 골리앗이 쓰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 모든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관념에 불과하다. 관념, 내 생각 속에서만 일어나는 거지 실제로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16절 말씀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잖아요. 사탄은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사탄은 뭐 하겠어요? 끊임없이 야, 너네 혼자 살아야 돼. 누가 너네를 돌본다 그래? 너넨 고아야, 유아 독존이야.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고 그런 거 어딨어? 너네 스스로 사는 거지. 여러분, 요즘 왜 청년들이 공황장애, 우울증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요새는 마을도 없고 가족도 없고 서로 사랑하는 친구도 없고 학교 가도 선생님도 다 실종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냥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 수업 내용을 떠들어주는 AI가 한 명 있는 거예요. 모든 인격적인 교제가 다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꼰대같이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편으로 좋긴 해요. 네? 근데 대신에 아무도 자기에게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야, 너 시집 가야지. 그러면 꼰대네 목사님. 걔가 시집 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게 나쁜 놈이지. 예? 그거를 결혼해서 좋은 가정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지금 꼰대가 없어지면서 사랑이 없어지고 관심이 없어지고 모든 청년이요 자기 인생을 자기 혼자 살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압니까? 자기 인생을 어떻게 자기 혼자 결정하고 살아갑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아주 그냥 우리 청년들을 사로잡기에 딱 좋은 시기다. 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 하려면은 돈 내야 된다면서요. 네? 결혼해야지. 그럼 얼마 내야 돼요? 5만 원. 싸네 여기. 서울은 50이야. 네, 명절 때 있어요 그게. 명절 때. 취업 안 하냐 이거 30. 결혼 안 하냐 50. 애 안 나냐 100 이렇게 정해져서. 서울은 비싸. 여러분 여기서 살아 웬만하면. 잔소리 한마디 하더라도 서울은 비싸요. 예?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다 말할 거니까 듣기 싫으면 나가. 난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고 관심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이 사회는 다 없애버렸죠. 예?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안에 성령이 안 들어가면 7 귀신이 들어간다고. 알겠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 애들의 마음을 그래서 온갖 세상 걱정이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그 불안하고 이런 불안도가 높고 하니까 다 그런 정신적인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한다. 그 유혹하는 사탄의 정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저희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이제 순천 여수 출신이시고, 그 다음에 저하고 제 동생 막내가 있는데, 저하고 바로 밑에 제 동생하고 막내하고는 터울이 좀 많이 있습니다. 터울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주민등록 등본을 이렇게 떼어놓은 걸 보니까 주민등록 번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옛날에는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으로 시작하고 이런 번호가 있잖아요. 근데 이 번호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 번호가 아빠, 엄마, 나, 내 동생,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 이 번호가 4명은 상당히 비슷하고 우리 막내 여동생만 번호가 확실하게 다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보면서 딱 머릿속에 이걸로 장난쳐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막내 아이를 이제 학교 갔다 온 애를 불렀어요. 그래서 너도 이제 철도 들었고 좀 알아야 될 게 있다. 우리 집안의 비밀이 있다. 집안의 비밀이. 내가 사실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아버지가 어느 날 널 데려오셨다. 그랬더니 웃기지 말라고 뭐 이제 처음엔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증거를 딱 뒤밀었죠. 야, 이게 주민등록 등본이라는 건데, 이게 잘 봐. 원래 가족들은 비슷해. 가족들은 비슷해. 여기 보면 아빠, 엄마, 그래서 1, 2, 나 1, 1. 근데 1, 2 그거만 빼놓고 나머지 비슷하잖아. 근데 진짜로요? 우리 주민번호 4명이 비슷해요. 네. 뒤에 번호가 특히 비슷해요. 제 동생하고 저도 주민번호 제일 끝자리 2자리만 다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주민번호가 되게 비슷해졌나 봐요. 그런데 우리 막내만 번호가 확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니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신방 갔다 돌아오셨어요. 에스더 뭐해? 근데 우리 하여튼 막둥이로 여자애가 태어났으니까 귀여움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죠? 네, 저하고 이제 제 동생은 이미 이제 컸고, 그래서 맨날 공주라 그랬어요. 지금 보면은 뭐 전혀 공주랑 뭐 거리가 먼데 맨날 공주라 그랬어요. 맨날 이공주 그랬는데, 아니 그날은 이렇게 인사를 해도 친근하게 인사를 안 받고, 네? 아빠가 막 안으려 그래도 놔 그러고, 그죠? 이런 우리가 항상 사탄은요, 어떤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떨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잖아요. 아니 우리 목사들도 그래요.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은 사역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엘리야 선지자는 어때요? 그 불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죽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내 뜻대로 좀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전도되고, 몇 년 정도 예수 믿으면 남편이 변하고 뭐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게 우리 생각대로 안 되다 보면요,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지만 뭐 나를 그렇게 자식처럼 사랑해 주시는 않는 모양이다. 이제 이런 별 생각이 다 들죠. 거기다가 내가 기도 생활도 좀 안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또 설교하는데 내가 또 듣기 싫은 얘기를 하시네. 막 이게 이제 이게 겹치잖아요. 그러면은 막 혼자 된 것 같고 아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세요. 16절,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열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아이들이 이거 훈련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아이들이요,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자라면요, 혼자서 산길을 가다가도 찬양을 합니다. 난 옛날에 어렸을 때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무슨 찬양했는지 알아요? 초등학교 때? 아니야, 갈 길을 밝히 보여. 그것도 좋네. 나는 무슨 찬양을 했냐면,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나 이걸 2시간을 불렀다니까. 집은 안 나오더만요. 아니, 왜냐면 내 감정을 표현할 만한 노래가 뭐 배운 게 있어야지. 이미자를 배웠어? 뭘 배웠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유행가라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입을 열면 마음이 힘들어도 마음이 지쳐서 위로할 수, 이런 거 하는 거지. 예? 뭘 그 유행가 짜락으로 막 하고, 예? 누구 짝사랑을 했는데 안 돼도 막 유행가 막 짓거리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아마 여기 와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이제 또 찬양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분명히 흥얼거리고 틀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우리의 마음에 계속 새겨지는 거죠. 성령이 그 찬양과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닌가 보다 해봤자 누구 손해예요? 그죠? 어렸을 때 밥 안 먹어.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예요. 안 먹으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없어. 그럼 누구 손해예요? 아니,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누가 해도 없으면 안 돼. 그죠? 하나님이 야, 나 같은 거 믿지 마라 그래도, 아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날 버리시지 마세요. 그래야 정상이지. 아니, 뭘 얼마나 돈을 쌓아놨다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난. 무슨 똥배짱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나님 없으면 뭘 목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으면 우린 도대체 누구고,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면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확신하면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 신뢰가 생기면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항상 거꾸로 하는 거다. 거꾸로. 옛날에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있었죠. 거꾸로 한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욕심과는 항상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다. 네? 그러니까 이걸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으면 일부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거를 훈련해야 되는데, 이게 근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나는요, 항상 뭐가 두려우면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두려운데 해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려우면 안 하려고 그러죠. 욕심나면요, 안 해야지 그래요? 너무 잘생겼어, 막 저 남자. 아유, 저 잘생겨서 저 새끼는 안 돼. 이래요, 우리? 예? 막 너무 이뻐 막. 근데 교회 안 다녀 그러면. 에이, 저런 들릴라 같은 여자가 있나. 그러면서 우리 눈도 안 줘요? 막 눈만 감으면 생각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반대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부러 반대로 결정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 다른 결정을 하는 데에도 매우 쉽다. 또 그런 결정을 하기가 쉽다. 믿음이 점점점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 욕심대로 안 해도 되는데 왜? 내 욕심대로 안 하니까 더 잘 돼.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욕심쟁이라는 소리 안 들으니까 좋고, 더 잘 되니까 좋고.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뭐가 무섭고 그럴 때 덮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은 이 두려움이 사탄이 나에게 싹 이렇게 안개처럼 뿌려놓은 거구나. 사실 안개가요, 여러분, 지나가면 실체가 있어요? 없잖아요. 안 보이는 것뿐이지 지나가면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버리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래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산을 넘습니다. 저하고 깜깜해요. 근데 깜깜함이 뭐 실체가 있나요? 깜깜함이 실체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옆에 있으면 지나갈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 눈으로 두렵고 그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자꾸 못하겠다고 포기해요. 그럼 다음에도 그 어둠이 찾아오고 안개가 찾아오면은 그거를 넘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을 하면요, 못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 가서 한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그 3박 4일로다가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제 여행이라는 게 말이 여행이지 당회원 수련회. 그러니까 당회원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해가지고 저하고 이제 교회의 미래를 놓고 이제 좀 회의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경치도 구경하면서 많은 시간 이제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남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약간 흑인들 이런 분들한테 미용 액세서리 파는 그 이제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그걸 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그 교회 장로까지 되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오늘도 아버지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저는 막 아버지가 너무 늘 보고 싶다. 아버지가 참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저하고 딱 이제 그 여행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딱 가는데 목사님, 저는 어제 요번에 저 목사님 설교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왜 그래? 왜 공감을 못 하신다 그랬더니 아니 뭐 목사님이 뭐 맨날 뭐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러는데 난 아버지가 하나도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왜 아버지가 안 보고 싶어요? 뭐 뭔 사연이 있어서 그래요?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자기 삶의 이제 응어리를 이제 털어놓기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여기 한국에서 굉장히 이제 크게 사업을 건축업을 하시던 분이래요. 근데 이 건축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부유했는데 이제 자식들을 몇 명 자기 엄마에게 놔놓고서는 다른 여자가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여자랑 살면서 이 가족들을 홀대해가지고 정말 뭐 굶어 죽을 정도로 힘들게 살았대요.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이제 살려고 군대를 갔대요. 군대. 왜냐면 군대 가면 밥은 주니까. 밥은 주니까. 그 정도로 궁핍한 삶을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군대를 제대하고서는 미국에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자기는 너무 좋더래. 잘 죽었다고. 잘 죽었다고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자기 한이 쌓여 있으니까 그래요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쭉 이제 해나가시죠. 그러면은 참 힘드셨겠네요. 그러면은 참 많이 고생하셨겠네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차에 그 얘기를 하고 가는데 전화가 안 통왔어요. 전화를 이분이 이제 막 받는 거예요. 그래 동생 뭐 하면서 막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전화가 다 끝나고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누구냐면 아버지의 또 다른 그 여자의 자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인데 배다른 동생하고 너무 지금 나이가 60, 70이 다 돼가는데 너무 친근하게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족 얘기가 더 궁금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 죽었을 때 좋다고 그랬는데 또 그 배다른 동생하고 또 연락하는 건 뭔가 그래가지고 이제 꼬치꼬치 좀 캐묻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갈 때 그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그 증오심이 있었는데
아니 어느 날 이제 본인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버지도 너무 불쌍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이 미국 전역을요 한 번 집 나가면 3주씩 다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혹이 있어요. 그죠? 집을 놓고 3주씩이나, 그러니까 자기도 아버지와 똑같은 남자고 유혹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알고, 내가 아버지랑 똑같은 죄인인데 무슨 아버지를 정죄할 수 있는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다행히도 이제 그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저는 그 유혹에 빠져서 다른 살림을 차리지 않았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예수도 안 믿었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의 피가 있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아버지가 용서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아버지의 묘지, 저 덕적동과 어디 이제 섬에 아버지가 이제 있는데 그 섬에를 갔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목사님 제가 아까 전에 아버지 얘기 이해가 안 된다고 했지만 저도 아버지랑 다 화해를 했습니다. 근데 아니 그러면 동생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랑 화해를 하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의 그 여성분 있잖아요, 그죠? 작은 어머니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동생들이 소식이 궁금해지더래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연락해서 찾아봤더니 그 할머니 한 분, 그 작은 어머니 살아계시고 자식이 6이었는데 다 죽고 막내 동생 하나만 살아서 충청도에 살더래요. 그래서 그 막내 동생을 찾아가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감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장로님,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까지는 내가 오케이인데 나는 그 배다른 동생 찾아가가지고 난 그건 못했을 것 같다.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아니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아니 이웃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래도 나랑 피 섞인 사람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맞더라고. 피가 섞인 거잖아요. 아니 그 작은 엄마도 우리 아빠랑 삶아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뭘 용서 못할 게 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고, 아니 사실은 이렇게 미국과 한국에 있는데 연락을 하는 게 쉽습니까? 근데 너무 다정하게 통화도 하고 위로도 해주는데, 나는 거기서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배포다. 이게 진짜 옛날에 작은 일도 이해 못하고 나한테 상처 입힌 거 조금도 이해 못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힘든 일 있으면 그냥 그 상처 싸매고서는요 일평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그렇게 상처 싸매고 살았으면 요셉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그거 하나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용서 못할 사람이 뭐가 있는가? 남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가족들끼리 상처 줬다고 해서 그거 그냥 평생 왼수 삼고 얼굴도 안 보고, 그럼 여러분 그게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사단의 그 계략에 우리가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쭉 이렇게 나누면서 참 큰 교훈을 얻고, 근데 그 장로님이 너무 대단해 보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런, 그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배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작 용서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막 아버지만 생각하면 그 증오심, 자기 어렸을 때 막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막 그런 마음들, 그 마음들은 누구한테 주로 표현되죠? 이게 가족들한테 주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그건 주로 가족들에게 폭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용서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배포 있게 살아가는 그 장로님을 보면 참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살았지만은 너무 내가 좀 존경스러운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은요, 그 세상 걱정과 염려에 또 나의 감정과 상처에 그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로 가면 절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못 나옵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면요, 모세는 절대로 출애굽 인도 못합니다.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근데 그 길을 가면 정말 놀라운 그 다음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정말 누리고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상속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연단시킬 때 오늘 이제 17절을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뭐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게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자라는 말은요, 자녀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면 상속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고난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아버지를 용서하는 그게 고난이죠. 그 연단이죠. 내가 먼저 찾아가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죠. 그 연단이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요, 다 좋은 일만 있진 않잖아요. 그죠? 이 땅은 여전히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수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이고 내가 이거 믿고 사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 고난을 참고 이겨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아무 고난도 없이 가려고 하면은 그건 100% 사단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전체의 질서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나올 때에는 항상 뭐가 필요한가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저희 아버지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이고 많은 고난을 당했더라고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배고픔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갈 때 여러분에게 정말 장차 큰 영광이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갈 때요, 진짜 그 길의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생은 내가 예상한 대로 하나도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되는 것.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되는 것. 많은 사람이 내가 우리 이루를 품을 때 걱정하고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우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세 자녀를 키우면서 불행하고 우리 아내하고 맨날 육아 때문에 싸웠으면 입양할 수 있었을까요? 네?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만큼 축복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다는 걸 다 경험하니까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하죠. 뭐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저런 일이 있을 텐데. 근데 저는 그런 걱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간다.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 내가 걱정했던 일은 전혀 벌어지지 않고 생각보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믿음대로 앞으로 더 가다 보면은 더 놀라운 일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절망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 아이들이요,
공부하는데 진짜 힘든 건 뭐냐면 내가 공부해도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지금 청년들이 아무리 취업 준비를 해도 취업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지,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미래에 좋은 미래가 열린다면은 왜 우리가 힘들겠어요? 오늘 여기 청소년 청년들, 이 세상에서 예측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여러분의 인생이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열매를 따게 하실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수고 안 하냐면요, 내가 수고해도 아무 영광이 없을까 봐. 근데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그 앞에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새로운 교회가 온 길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왔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를 지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책으로 펴내도 못다 펴낼 만큼 또 이 두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가 되고, 이런 이야기는요 없어요. 서울에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는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찬양하고, 뭐 오늘 같은 찬양팀이 한 5개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죠? 우리는 막 한 팀 유지하기도 지금 힘든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려오면서 우리 부목사님께 부탁하고 왔어요. 여기 우리 새로운 교회를 모델로 해가지고 방학 때 애들 맨날 게임하고 놀 게 뻔하니까 불러가지고 찬양도 연습하고 악기도 연습해가지고 좀 우리 방학을 좀 잘 보내도록 하자. 네? 아니, 나 여기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정말 다른 교회들의 또 다른 희망이 되고, 또 이 시대에 정말 자녀 교육이 얼마나 지금 망가져 있고 힘드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나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다고 생각할 정도로.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자녀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딸내미 둘 데리고 말이죠, 이 교회를 개척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정말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렇게 하는 두 물줄기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될 거를 누가 아냐는 말이에요. 이건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보다 훨씬 더 놀랍고 엄청난 일들을 이루십니다. 교회에만 이루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이 정말 예수님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가문, 믿음을 상속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있는 로또 복권보다 더 좋은 축복의 인생들을 다 내 걸로 만들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면 내 거, 안 가면 그 길에 있는 건 못 먹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애들 게임 하다 보면 이쪽 길로 가면 여기 막 보너스 막 나오는데 그걸로 안 가면 못 먹잖아요. 가야 먹는 거예요. 가야. 그 믿음의 길을 가야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더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쓰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사탄은 우리에게 야, 안 돼. 야, 하나님 믿고 그렇게 가다가도 쪽박이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계속 주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의 끝에는 또 더 영광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려는 분들은 이제 인생 잘 되기는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수고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고생을 안 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매우 수고스럽고 고생스럽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게 뭐냐면 그 고난, 수고가 나중에 큰 영광으로 바뀐다는 거죠. 제가 열심히 목회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고생이 더 힘들겠어요? 그죠? 여러분 애들 열심히 키웠는데 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지 않으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지금 우리 교회도 새가족들이 요새 오는데 전부 다 뭐냐면 강남에서 그냥 애들 돈으로 잡아갖고 키우다가 애들 다 망가지면은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오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새 새가족으로 오는 사람들이. 왜냐면 이 아이들이요 하나님 없이 건강하게 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는데 요새 뭐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는데 아무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뭐만 있냐면 오직 학원만 있어. 그러니 애들이 어떻게 견딥니까? 뭐 초등학교 때부터 사법고시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못 견디는 거예요. 아이들이 전부 다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호소하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하면서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는 거는 엄청난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길을 정말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또 감사함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요 정도 하면은 되겠다 이래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야 모세야 저기 네 와이프하고 몰래 도망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가라. 이거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할 때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거를 이제 경험하시면 이게 상속자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뭐 등록금을 대주셨어요. 저에게 뭐 하나 참 풍성하게 해주신 건 없으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칭송받는 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왜? 저는 잘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복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감사하죠. 그죠? 근데 너무 많은 걸 자식들한테 해줬는데도 자식들이 원망만 해요. 이거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인생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 3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고, 정말 그것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것이 된다. 그 믿음의 결단을 할 때는 여러분이 평소에 할 수 없었던 분명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어야 한다. 내가 계산해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는 일로는 하나님 나라 상속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는다.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한 일들. 하나님, 나는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 사람만큼은 용서 못합니다. 하는 그 어떤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절대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싶은, 가지고 싶은 그거를 딱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실패했다는 얘기를 정말 듣기 싫은 사람인데, 개척하면 실패하면 어떡하지? 저 목회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에 축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요. 여전히 앞으로도 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 결단하고 해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요, 또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과거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들이 여전히 현재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여러분이 당했던 경제적인 어려움과 깨어진 가정들이 여전히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미래를 주실 것을 꼭 기대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가면서 경험하신 하나님을 서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 분이셨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또 여러분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요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불러 기도할까요? 주여